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부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창조경제로 부유한 손이다. 빨갱이 손은 가난마귀 손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손을 창조자의 손으로 들여지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데 이 손을 창조자에게 드리지 않고 인간이 잡거나 마귀가 잡으면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는 것은 곧 이 손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한 것은 성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전능자의 손길로 드려지는 자는 그 결과가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성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각 사람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을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면 이제 성민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자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서 그분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게 통제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죠. 이렇게 완전히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를 받는
손이 되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 통제받는 자에게 상을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다는 말은 부자 되게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강대하게 해주겠다. 이 소리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 통제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지금 그의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오시는데 그 통제를 받으면 이제 아래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오늘 손이죠. 요 말씀이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 아니겠어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양식을 무진장 먹으면 그분의 성민이 되는 거예요.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한다. 이 온 세계 사람들이 참 경탄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예적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기 있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 자가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손이 될 때 모든 민족에 꾸어질 정도, 모든이 아니고 많은 민족에 꾸어질 정도 너는 꾸지 않는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이런 축복을 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통치를 성령으로 주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은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삶으로 바쳐지는 대한민국으로 가자. 이게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우리의 애침입니다. 성령이 우리 손을 부지런하게 하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이 뜻인데요. 성령의 성품으로 부지런한 손이 되면 성령의 모든 통치를 받는데 부지런한 손이 되면 이런 소리입니다. 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라는 말은 인간 성품으로 손을 사용하는 것, 귀신에게 교사받아서 손을 사용하는 것, 가난마귀에게 잡혀서 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본주의 망라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적그리스도를 망라하는 거고요. 그들은 가난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됩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 말은 이 손을 하나님께 드리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홀로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죠. 그분의 손으로 드려지는 자는 그분의 성품이 부지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지런한 성품으로 행하는 손, 이거죠. 손은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된 것은 요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점점 떠나게 됨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사용되는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용되는 손은 어떤 효과를 보느냐면 예수 고품 갈증이 그분이 그 손을 사용하면 할수록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부요하게 돼요. 조금 전에 이제 신명기 28장은 물질의 부요라든지 등등 그것을 이제 강조한 거죠.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부요를 강조한 거고요. 잠언서 10장 4절에 오늘 말씀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요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의 부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잊어버려서 마침내 이제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자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을 구현하는 자들은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의 부지런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부지런하거든요. 그 성품의 손이 되는 자들은 예수를 더 많이 얻게 되느니라.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항상성, 지속성, 계속성, 항구성, 불변성에서부터 확장성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멀티해지고 이렇게 나날이 진보, 전진해야 돼요. 이게 확장성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확장성을 누리는 사람끼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연결해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를 부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를 더 많이 얻게 되리라. 바울 사도는 평생 그렇게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통제 욕심이 무한해가지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각 사람의 영광이 달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의 영광이죠. 그럼 그걸 촉수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50촉이면 50촉만큼 예수의 빛을 내고 100촉이면 100촉만큼, 억촉이면 억촉만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자들이 몇 촉이 될까요? 만약 그들이 10억촉이라면 그만큼 빛을 내니까요. 맨 밑에 50촉하고 10억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는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는 뭐 돈으로 부자다, 가난하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분량이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빈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만치 그 보상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은 분량만치 그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손에 관한 말씀을 고찰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언제든지 그 성경 말씀에 기름 부음을 대입하여 고찰하면 그대로 정확하게 풀립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원칙, 이 진리를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시고 예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행하신 것을 본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고찰하면 그대로 정확하게 풀립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만드시고 마침내 약속대로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유일무이 손길이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지런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지런함은 성품이죠. 이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행동으로 드러내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인간 속으로 오시려면 그의 피와 살의 용서를 받도록 누구든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인간 누구든지 각기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바치도록 각성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으로 각기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고
그 안에 자기 멋대로 운전하고 자기 멋대로 상을 누이치고 용서를 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어르셔서 그 피와 살로 주시는 용서를 내려주시고 그 용서 주신 증거로 성령 통치로 그 사람 속에 임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성령으로 그의 피와 살의 용서를 받는 자들 속에 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영입니다. 만유의 창조주입니다. 창조하신 만유의 창조주. 그 자체, 그분의 영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지런함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되는 자들은 오늘 말씀대로 손이 부지런하여 부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손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바지런하다고 그러죠? 손이 부지런한 사람 많은데 가난해요. 왜 가난하냐? 생물학적 지혜가 그 손을 썼든지 생물학적 성품이 그 손을 썼든지 또는 귀신이 썼든지 마귀가 쓰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오직 그 손을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의 손길이 되는 자들만 부자가 됩니다. 지금 말하는 부자는 지상에서 말하는 부자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성품에 부지런하게 사용되는 손길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얻는 고품, 갈증이 무한정 일어나서 마침내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그 모든 통제의 부요함을 주시는 겁니다. 통제의 부요함을 얻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분의 손길이 되지 않는 자들, 특히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의 손이 드는 자들은 손을 게을리 노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들도 얼마나 열심히 손을 움직입니까? 그래서 자기들 목적을 이루고 보다시피 이렇게 인공위성을 띄우고 로켓을 보내고 우주 탐색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전부 다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 통제에 가난하고 결국 가난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니까 가난한 거죠. 그들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마귀는 가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에 속아 행하면 다만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용하게 하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국가 부도가 나고 망하게 하는 손은 마귀에게 잡힌 손이기 때문입니다.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가난을 이기도록 세팅하신 것입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가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15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통제받는 손길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를 받는 손이 아니면 전부 다 저주받아서 가난해서 망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그걸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안 되면 그렇게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가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모든 가난을 이겨야 하는데요. 인간은 그걸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또한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길, 곧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은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 전술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하게 이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거를 부인하면 부인한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뭐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만한 겁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앞에 우리는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24장로처럼 배를 쩍 깔고 경배하며 자기들의 면류관을 예수한테 바쳐야 합니다. 어느 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모든 통제를 양식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 양식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각성을 받은 자들이 그 속에서 영적 생명의 욕구, 예수 거품 갈증이 무한정 일어나야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용을 순정치 말라. 죄라는 건 인간이 운전대를 잡는 걸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몸의 본능대로 따라가지 말고 몸을 이용하는, 몸의 본능을 악용하는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통제받으란 뜻이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분이 사용하는 병기가 되라. 기름의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불의의 병기는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거죠. 의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우리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로 통제하시는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통제, 의의 통제, 사랑의 통제, 지혜의 통제, 지식의 통제, 명철의 통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통제를 받아서 그 통제가 사용하는 몸은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겁니다. 이 자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들만 육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도 예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는 운전대가 주님 앞으로 넘어갔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이게 이제 이런 말을
급히 가면은 잘 이제 그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인간 성품은 인간 성품이죠. 인간 성품은 영원히 썩어져 가요.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 해도 인간 성품 썩어져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이 모방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돼요. 통제될 수 없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 육체, 썩어가는 육체의 성품을 통제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주시고 그 본질 통제를 잘 받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가 아울러서 같이 오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섬겨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을 받들어요. 예수 안에는 받드는 하나님을 받드는 성품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 성품을 우리 속에 바닥에 깔아줘요. 예수님.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완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죠. 인간은 불순종의 사요소에 묶여 있어요. 첫째, 무직. 둘째, 무식. 셋째, 무능. 넷째, 불순종. 이게 인간이 하나님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 건 썩어져 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건 썩어져 가요. 그걸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도록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 모든 통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돼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악용하면 안 되죠. 속죄의 은혜를 악용하면 안 돼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값없이 줬다 보니까 이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질, 그 모든 통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기름 부음의 종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썩어져가는 자기 성품에서 구원받는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지체, 이 몸뚱어리는 썩어져가는 성품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없어서 무법자,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그 사람을, 인간 썩어져가는 성품을 억제해 줄 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입니다.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종체가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끌려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종을 마인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마인드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거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때는 기름 부음하고 관계가 없었죠. 너희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가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 같이 예수가 그 하나님의 통제받은 걸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우리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열매를 얻은 거죠.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대를 잡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받아야만 썩어져가고 망해가는 인간의 성품에서 나를 건질 수가 있어요. 내 성품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요. 내 육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육체에서, 이 본능에서 건져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손 내밀 때 얼른 잡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이 썩어지는 성품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누릴 수가 없고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는 것만이 그 모든 가난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모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부요가 있다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광은 22절부터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그의 영광, 성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이분의 영광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죠. 모든 통제를 받아서 이 뜻이에요. 그분의 모든 통제를 받으면 그분이 만유를 창조한 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와 일치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된 몸이죠. 그분의 손이 된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제 지혜를 얻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를 얻어서 길 잃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만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만 영생의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약을 누려요. 그러니까 내게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제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데 부요한 자는 하나님 도약을 얻고 참 지식을 얻습니다. 도략이라는 것은 감춘 모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략은 일을 이루는 순서입니다. 절대 순서가 있고 고유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의 순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들은 참 대단한 거죠. 그들만이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 감춰진 도략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길들여진 자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참 지식을 얻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자들이 이 유튜브에 나와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 어떻게, 마치 점쟁이 같이 말하죠. 멍석만 안 폈을 뿐이지, 자리 피고 점쟁이 하듯이 그짓을 하고 있어요. 그는 참 지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비밀을 꿰뚫고 그분만 알아요. 그분이 덮어놓으면 어떻게 그 모략을 알겠습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어떻게 인간이 머리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만들어진 머리는 못 들어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죠. 그분에게 완전히 기름 부음 받아서 모든 통제 받아서 길들여지면 그 도략을 공유해요. 참지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철을 공유합니다. 명철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요. 그들에게 때를 줘요. 권능을 주죠. 권능을 줘야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진 자, 모든 통제를 받아 길들여진 자들은 왕이 돼서 치리하고 방백이 돼서 공의를 세우고, 그분에게 길들여진 자들은 재상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되어서 다스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된 자는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을 망자 아래에 있지 않죠. 이것만 해도 벌써 부유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를 오늘 두 가지의 차원에서 얘기하네요. 땅의 부요, 하늘의 부요죠.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부요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부요의 근원인데, 그 부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받는 분량이라는 건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모든 신성으로 육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를 완벽하게 통제를 하셨는데 그걸 모든 통제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통제 받으신 예수님이 내 속에 본이 되셔갖고 내 속으로 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예수님을 통제한 그대로 나한테 통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아서 완벽하게 그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도록 길들여지면
이런 은총 속에 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켤 때는 밑바닥에서 켜고 나서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를 갈망해서 그 통제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몸이 된다는, 그만큼 하나님 지혜, 창조자의 지혜를 누리는, 예수의 지혜를 누리는, 만유를 창조한 자의 지혜를 누리는 공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지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22절부터 조화의 시적,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만세전부터 상구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입었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모든 통제를 받아들여서 그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라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것을 버릴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가 되라. 그렇게 되도록 날마다 예수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문 곁이라는 거는요, 넘치는 감사로 구하는 걸 말합니다. 문설주는요,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불려가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는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샘플 국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구의 실질적 주인이고 인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모든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제의 구현을 통해서 그 속에 드러나는 그 영광을 만방에 알리자, 만방에 열국에,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걸로 데리고 가시는 중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에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가치를 깨닫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통제의 고품, 갈증을 받아 그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서 그걸 그리스도 할례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하나님 통제를 받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면
예수님이 그들을 왕으로 삼고 사사죠. 방백으로 삼고 재상으로 삼고 존귀한 자로 삼고 재판관으로 삼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 예수의 지혜를 누리게 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지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 자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거죠. 성령 각성도 바로 지혜죠. 예수를 안다는 그 자체가 지혜죠. 인간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고. 근데 여기 중요했잖아요. 18절. 부귀가 예수께 있다 이거지. 장관 재물도 예수께 있다. 의도 그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녀의 부귀를 주관하고 계시고 줬다가 뺐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가감할 수도 있고 의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분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부귀를 누리고 장관 재물을 누린다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예수 없이 금 자체가 소득을 누릴 수 없어요. 천원보다 나아요. 예수가 하나님 지혜예요. 그 지혜를 공유하는 자, 그 지혜와 한 몸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길들여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한다 그랬어요. 의로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기름 부음으로 행하며 공평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만큼, 그러니까 예수의 그 통제가 있잖아요. 인간 속에 주시는 그 통제. 모든 통제를 50적 받으면 그만큼 혜택을 얻는 거고, 억척을 받으면 그만큼 혜택을 얻는 거고, 10억척을 받으면 그만큼 혜택을 받으니까 예수의 통제하신 분량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통제해 주신 만큼 그걸 얻게 하는 거예요. 통제해 주신 그 분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가 받은 그 분량만큼 재물을 얻게 하셔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이 말은, 이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또 그만큼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되는 거죠. 관건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다가 그거를 대입해 보자고요.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 말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게을른 사람은 그만큼 예수를 얻는데 가난해지고 또 세상 재물을 얻는데도 가난하게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제받는 사람끼리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분량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받았어도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막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멀티 그거를 확장성 있게 받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확장성 있게 받아가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면요. 그게 서로가 또 연결이 돼서 그만큼 또 통제의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만한 부요라고는 말을 써요. 그러니 그 부요가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렇게 확장성 있게 달려가는 것. 그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강조하는 거죠. 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분량을 높인다는 것. 이게 부지런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성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렇게 불을 주셔서 열심히 이것을 얻어가려고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의 그 열심, 그 갈망을 빌립보서 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믿음은 기름 부음을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음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바울은 평생 손이 부지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를 받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가진 위대한 목표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서는 2절이죠. 이는 저희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긍휼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말하는 넘치는 감사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함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말씀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른다 그죠. 이게 바로 손이 부지런한 겁니다. 연합한 만큼, 사랑으로 연합한 만큼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의 깨달음의 부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만 아무도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된다. 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나의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우리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부요죠. 이게 손이 부지런한 겁니다. 3장 19절이죠. 에베소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있어요.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데 부지런한 손인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속에 충만케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손길이 되어야겠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바인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관정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성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길들여진 사람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으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잠언서 1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의 손길이 되어 흩어 구제에도 더 부하게 되는 이 날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갖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잠언서 2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기에 부지런하지 않고 그저 세상 연락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부하게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1장 말씀 한번 고찰합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인난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길들여져서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손이 부지런하는 것과 게으른 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은총을 간절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저버리고 재물만 의지하는 자는 지금 대한민국처럼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 모든 통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모든 그 통제에 전심전력 받아들이는 손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번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옥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은 남북 빨갱이를 제거하고 나도 그동안 경제의 몰락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기까지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7년을 잡습니다. 그 가난한 세상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큰 물건 받아갖고 부재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곡식을 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손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가득해서 이 힘든 세월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반드시 받아내서 온 국민이 예수 고품 갈증으로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를 받는데 손이 부지런하여 영적인 부자, 육적인 부자가 되는 성민 국가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